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찬양 들으셨죠? 특별 찬양하는 거 참 감사하고요. 하루속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날을 참 사모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소멸해버렸던 사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흔적을 감출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소멸되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 찬양 드리죠. 삼위일체의 성가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처럼 기도하라. 이 시대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은혜 받고 승리할까 고민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어내었던 기도를 통하여 풀어내었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야 하는구나. 왜 이렇게 세상이 답답한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를 향하여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피조물인 사람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관계하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관계를 하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구약, 신약 하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생과 약속을 통해서 관계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약속을 하려면 두 존재가 필요하고 쌍방의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약속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킬 때 약속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안 지키는 건 약속이 아닌 거죠. 약속을 어긴 건 약속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약속은 지킬 때 가치를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분이 약속으로 관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는지라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다고, 내가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도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 태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피조물을 관계해 오셨던 방식이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허물 때문에 의심합니다. 왜? 때가 파기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도 파기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 성경에서는 약속, 그것을 뛰어넘어 혹시 법적으로 조금 더 구속력을 가진 게 있다면 계약이라는 말이겠죠. 거기는 이제 약속은 하고 뭐 말로 안 지킬 수 있지만 일단 계약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 어떤 법적인 것도 성립될 것이고 또 뭐 계약금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하니까 조금 더 구속력이 강해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지켜지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신실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모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하면서 내가 너와 약속하마 그러신다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그 말을 써놓은 거잖아요, 성경.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거예요. 목숨 걸고 40일 동안 계속 가잖아요. 밤낮 주야를.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는데 목숨 걸고, 이 반대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과 40일 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에 불안해가지고 흔들리다가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들이 깨버립니다.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 받으러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이전에 받았던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끼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렌즈가 탁 들어오는 순간 보여요.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렌즈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것이 무슨 움직임일까? 참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물질을 상징합니다. 돈이에요, 돈. 그거 가지고, 금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이만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그거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물질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껍복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전부 다 글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진노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마 할 때는 네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백성들이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버려둬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내가 진노하여 진멸할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나라가 다 죽게 생겼다고, 온 세계가 다 죽게 생겼다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살펴봤더니 이렇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스크를 쓰셨어도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시면 눈, 코, 입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한번, 왜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영양이 부족하면 한 주간 비리비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렇게 만나고 기도 제목 만나고 이렇게 하면요,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잘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세는 조금 기도가 달랐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는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 기도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인생이 건강하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잘 되는 것은 뭡니까? 그건 결국 내가 세속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늘을 여는 열쇠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조지 뮬러가 왜 유명하냐면, 그의 평생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받았던 일이 5만 번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이것도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고, 뭐 그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아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식량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기 시작해야 되는데 굶기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떡하니 쿠팡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 나가는데 쿠땡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5만 번이라는 하나님 응답의 수치가, 이게 우리가 숫자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계산을 해드릴게요. 5만 번이 어떤 숫자인지. 1년이 며칠이요? 365일 동안 매일 기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1년에 몇 개 응답 와요? 365개. 자, 그렇게 100년 살면 아직 100년 안 되셨죠? 100년 되신 분 없죠? 그렇게 100년 동안 그 다음에 응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애기 있어요? 그 아이가 기도를 배우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 걸리죠. 그 시간 뺀다 그러면, 아니 그냥 응애 하면서부터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래갖고 응답을 받았다. 하루에 하나씩. 그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받아가지고 100세까지 응답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받았다. 그러면 36,500개요. 근데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풍이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땅이 말하는 소위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가 키워낸 고아가 2,100명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자녀 10명 정도 되면 형제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키워내신 이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손에 길러진 고아가 2,100명이었어요. 그것만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그의 손으로 189명의 선교사를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9,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000명의 학생이 그 조지 뮬러의 도움을 통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연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그의 손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조지 뮬러의 일생토록 하나님이 그 인생에 새기신 열매들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가 예를 들면 내가 몇 명 키워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더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2,100명을 키워냈는데요, 친딸도 하나 있었답니다.
2100명 말고요, 자기 친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그 외동딸이 중환자가 됩니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꼭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데려가셔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문에, 그 자서전에 써 있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딸을 나에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조지 밀러의 말입니다. 그 딸을 내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때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부부의 마음이 아이를 주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나 이번에 살려주셔야 돼요.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조지 밀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돌려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 조지 밀러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내 그 기도가 끝난 후로부터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 딸은 회복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냐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애굽 백성이 저것들,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님 내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우시고 독립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대한민국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었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였다면,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으로. 기도할 때는 언약으로. 어린 아들이 어린이날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난감 사주세요, 이번 어린이날 되면. 그 아버지가 그러마 어린이날이 돼서 드디어 갑니다. 아버지 붙들고 그 장난감 가게를 더 갔더니 아버지 예산은 한 5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들놈이 그냥 30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 탁 접었습니다. 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거 사주면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쩔쩔매요. 이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거 갖다 놓으면 집에 어디다 놓을래? 그리고 금방 망가진다. 이거보다 이게 좋다. 그리고 이제 싼 거라고. 아이는 다 알죠. 이거 할 거라고, 이거 할 거라고. 그래서 옥신각신 막 이야기가 오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막 화도 났습니다. 막 어떻게 그게 생때만 쓰면 다 되는 거냐고 그냥 막.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가 아들이 한마디 해서 그냥 아버지 KO 됐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로 이겨버렸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약속했잖아요. 이 한마디에 KO 됐습니다. 아니, 장난감 사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장난감 사줬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도 자녀와 약속이라면은,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미처 약속한지도 몰랐는데 내 자녀가, 또 내 손주가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리고 뜻을 바꾸면서 그대로 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있습니다. 제 딸과 약속한 걸 깜빡했다가 아빠 그거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야지. 그리고 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녀에 대해서 약속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언약으로 새기신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거를 이 백성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야, 얘들아,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면서 얘 따먹어라,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이런 부모가 있냐?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약속을 뒤로 하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던 이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그러나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지 이거? 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요 대목에서 머리 반짝하고 번개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틈을 본 거예요. 틈을. 그 마음을 팍 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고 끝낸다. 끝! 그랬으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그때부터 언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고 깰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이 백성들 여호와를 너희가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전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안 섬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든 자에게는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서 번쩍하고 모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절에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13절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부터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면 죽을 거 뻔해요. 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근데 그 계약문을 한번 봤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걸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그리고 뒤에 것만 지키라고 그러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막 호소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자녀가 뭐 잘못했어요 갖고 아버지한테 돼지게 혼났단 말이에요. 아이고, 방송 죄송합니다. 된통 혼났단 말이에요. 된통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그냥 너 오늘로써 내 아들 아니다 그냥 나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아버지 저 사랑하신댔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 여지껏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 일생토록 그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참 믿으면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해서 나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비록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나 그거 믿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 같이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하늘을 흔들었던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했다면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세 번째,
하늘을 흔드는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까 조지 뮬러 얘기했죠. 5만 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기도로 늘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 주신 대로 살아요. 그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또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잘 케어하시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나무로 살려면 인간으로 살려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 붙어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셨네요. 어디 붙어 있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여기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서 열매 맺은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러다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졌네요. 인생이 왜 사는 건지, 어디서부터 왔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무엇이 가치인지,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지, 무엇이 나중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건지, 무엇이 내가 헛살았구나 후회하게 하는 것인지, 이거 참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 떨어져서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나뭇가지에서 나무가 뚝 하고 떨어지면 누구 만나요? 아니, 퀴즈. 나뭇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다가 뚝 떨어져서 바닥이에요. 그럼 누구 만나요? 누구요? 나무꾼. 등산객. 비슷하죠? 또 있나요? 누구 만나겠어요? 산에 등산하러 온 사람 아니면 나무꾼이겠죠. 나무꾼에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땔감으로 들어가는 거고, 등산객에게 만나면 그냥 지질이 밟히는 거고, 떨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똑 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누굴 만나요? 누구요? 1절에 있잖아요, 답이. 나뭇가지가 딱 하고 붙어 있으면 누굴 만나요? 농부를 만나지, 농부를. 1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농부가 오니까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케어도 하고 잘 다듬어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왜? 딱 붙어 있어 보니까 그래요. 태양이 딱 내리쬐니까 이 태양 보고 영양분을 받아요. 비가 막 오니까 붙어 있으니까 축축하게 젖어서 생명력을 가져요. 근데 이놈이 뚝 떨어졌네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면 태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이 온 삼라만상의 자연 하나만 봐도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놓치지 않았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이번에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거 안 돼요. 다시 번복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내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이 쇠해가면서도 결코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내 육신은 후패해질지언정 내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주세요. 붙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력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 날마다 붙어 계십시오. 무엇로 붙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게을리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품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슴에 부여잡고 이 한 주간 하늘을 흔들어 깨워 온 나라 가운데 임했던 그 어려움,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냈던 모세처럼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이 대한민국에 주셨던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또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민족 다시 한번 참아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우리 인류의 수많은 죄와 하나님 지으신 건 마음대로 막 파괴하다가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다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과 이 복음의 회복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그 밑바탕 썩어지는 거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이 복 임하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